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잠깐 또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제목을 그 삼층천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삼층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제가 한 8살 때인가 9살 때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서, 야, 왜 천국에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뭐냐면, 천국에는 그냥 우리 영만 그냥 떠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영원히 있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거기서 영들만 있으면서 영원히 이렇게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그 나이 때 제가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좀 좋지 않은 거 가지고 아는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게 기억이 잘 나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근데 왜 하늘나라에 가기 싫으니? 왜 거기는 좋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좋은 게 어떻게 여기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저는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엄마, 하늘나라에 가서도 축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축구 있단다. 그러면서 내가 축구공도 가져가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축구공도 가져가야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축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밤에 잘 필요도 없고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고 친구들도 더 많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차츰차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서 그때 또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그런 게 다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 영들만 떠서 갈까?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알고 하셨는지 그걸 보셨는지, 어느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잠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전에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겠지. 근데 절대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시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가 시작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지,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영혼이 열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도 뭐 여기서만 아니고 우리가 브라질에 여기 상파울에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요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또 3층 천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3층 천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는 또 12나라가 있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여기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1절에 보니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환상과 계시는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절과 6절에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메시지는요, 오늘 성경 공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과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다 삼층천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그것은 꼭 믿으셔야 하고 또 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거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에 대한 일이 있었던 것도 진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본토 집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도 그 전부터 신학 공부할 때 또 이제 훈련 받을 때도 정말 하늘나라에서 대해서 알고 싶었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이해도 못했고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죽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늘나라의 정보가 다는 아니지만 아마 전체 제가 뭐 한 1% 2% 얼마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정말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거기 하늘나라에 대해서 대충 그렇게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3층천에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1층천은 뭐냐면 낙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낙원이 있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있다는 거 3층천 그게 있다고만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이 있고요. 낙원은 임시로 있는 공간이라서 하늘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낙원으로 가야죠. 먼저 거기는 회복센터이기 때문에 낙원은 회복센터입니다. 지금 다들 낙원에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다 그랬어요. 성 밖이 2층천이고 3층천은 성 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대해서 그 셋째 하늘
삼층천에 대해서 21장과 22장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낙원에 가요. 그리고 지금도 낙원에 다 있지 2층천이나 3층천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보여주시긴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있는 대로 성 안에는 길이 금으로 돼 있고 집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들도 여기 같이 그냥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높은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뭐 100층, 200층까지 올라갔겠죠 지금요. 예,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하늘 아래에는 높은 건물은요 몇 천 층으로 올라갑니다. 산들도 엄청 큰 산이고 높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거기 집들이나 궁궐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 혼하고 영하고 무슨 차이냐? 우리 한국말로 그냥 영혼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혼과 영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혼과 영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로 얘기하자면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그 영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기억력이나 모든 것이 우리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쌍둥이들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혼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생각과 무슨 감정과 모든 가르침과 우리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같이 영혼이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 몸은 흙에서 온 거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우리 죽을 때 낙원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성경 말씀에 잠자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잠깐 나오고 또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잠자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잠자는 자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또 비밀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기 때문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특히 잠자는 자에 대해서만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잠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음부로 내려가요. 지옥의 문이죠. 그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것은 분명히 여기 나오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낙원으로 직접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몸을 거기서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몸같이. 그래서 도마도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집안에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 같은 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같은 몸을, 그 똑같은 같은 몸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영원한 몸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됩니다. 지옥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갈 때, 음부에 갈 때 영원한 그 몸을 받고 거기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혼과 영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질문하면 정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봅니다. 왜? 혼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서도요, 우리 아는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그 영이 떠서 하나님께서 낙원에 가끔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갔다가 왔죠. 가서 다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다 봤기 때문에, 혼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갈 때, 낙원이 뭐냐면 첫 번째 1층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복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지식이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알아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거기서 생애를 마치고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알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다 우리가 만납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다 만나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거기서 지금 낙원에는 회복센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치유받지 않은 것을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격이 우리 혼에 있죠. 인격이 안 다루어진 사람도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낙원에 올라갑니다. 낙원에 올라가면 거기서 그 인격이 잘 안 됐는데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아요. 그 인격이 그럼 거기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낙원에 그 약들이 있다 그랬어요. 약.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그 잎사귀들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거기 열매도 있고, 열매는요 정말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기는 자는 열매를 준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는 생명과실 열매를 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요 그걸 상급으로도 받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영이 더 성장이 됩니다. 계속 성장이 돼요. 거기 가서도 계속 성장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그런 건 이제 시간 되면 좀 더 하지만 지금은 그 잎사귀가 있는데, 근데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질병이 있나요? 왜 약이 있죠? 그걸 치료가 왜 필요하죠? 하늘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사실 질병이나 이런 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없는데 우리가 혼과 영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인격과 성격과 우리 습관과 이런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치료가 많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가 예수 믿고 낙원으로 갔죠. 예수님 믿고 낙원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강도거든요. 강도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물론 죽일 수도 없지만 거기서는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 받게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잠깐 보겠습니다. 4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여기도 나오죠. 그 생명나무가 또 나오죠.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보여주는 게, 그래서 너무 그 상처가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천사들이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게. 그래서 그걸 환상으로도 많이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격도 다루고 올라가야 돼요. 성화가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다 돼야 돼요. 사실 또 이거는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말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 하늘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예, 물론 거기 가서 우리가 방언을 다 이해할 겁니다. 한 방언으로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안 하시는 분은 거기서 말을 배워야 돼요. 또 영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눈도 못 떠서 이렇게 거기 하늘나라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세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이렇게 치유도 해주고 잎사귀를 이렇게 넣어주고,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낙원에 가면 또 가자마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식이 우리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 세상 떠날 때 낙원으로 먼저 가는데, 낙원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 또 재밌는 게요, 낙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다 깨어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대충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낙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기뻐서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낙원에가 막 눈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환상으로도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이게 천국인데 왜 사람들이 우나?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만 우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연옥설이라는 게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온 거죠, 그 전에. 근데 그것만이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은 그건데 두 번째는 더 많이 옵니다. 왜 오냐면 거기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거기에 없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천국의 낙원에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서 후회하고,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혹시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들은 사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항상 선포하라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선포하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예, 선포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슬프게, 물론 그것까지 다 치유가 됩니다. 모든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서 다 치유가 돼요. 물론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울음바다가 되는 건 뭐냐면,
진짜 거기에 있어야지 말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어떻게 천국에 왔나?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수를 두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거는 그 원수도 내가 정말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그렇게 보기만 해도 화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예,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도 치유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여기서는 쉽습니다 사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뭐 영원히 살 거니까 뭐 시간은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회복되는 게 여기서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그 치유를 다 받을 때까지 낙원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거기서 만나게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내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상급이 얼마나인지,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게 여기서 성 안에 있는 건지 성 밖에 있는 건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이게 사실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고 믿었으면 정말 저 더 거룩한데, 더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구나.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하늘나라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돈을 그런데 허튼 데 많이 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시간을 허튼 데 쓰고, 정말 이게 있는데 내 시간과 하나님께서 준 이 재능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세상으로 썼구나.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이것이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때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이 있지 않아요. 하늘에선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성 안에서도 12단계로 있습니다. 12단계로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비밀이 이렇게 다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말씀할 때 그랬죠. 그 신부로 주님의 제자로 친구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예, 비밀을 구약 성경에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요, 다 읽으면 좋겠는데 지금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3절에서 35절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35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 부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비밀들이 나오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다 받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부활돼서 올라가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끝부분을 우리가 다 보면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 같은 데 보면 2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며, 그 다음에 뭐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똑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또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7교회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으로도 얘기하고,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성령님께서 저자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저자가 옆에 계시죠.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비밀들이 열립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2층 천도 보여주고 3층 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보여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도요, 정말 12단계로 되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눠서 12단계로 해서 더 깊이 여러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데, 한 문으로 들어가면 한 세계가 열리고, 또 나와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으로 더 있고, 더 깊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밖에 누구 있는지, 왜 이렇게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부단장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부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가 나갔죠. 그래서 신부단장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항상 빠는 걸 해야 돼요. 빠는 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남을 용서하고 내 인격을 다루고, 그래서 세마포를 빠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때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두루마기를 새 것으로 유지하면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내려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정말 하늘에서 여기로 내려온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줄 알아요. 여기가 아닙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누가 쓴 거죠? 요한이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어디서 한 거죠? 반모섬에 있을 때, 반모섬에서 얘기한 거죠.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9절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 거기 지중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계시록을 썼는데,
1장, 2장, 3장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4장을 보니까 4장부터는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장부터는요. 하늘에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올라가서 본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보좌까지 봤다는 거는요. 1층천, 2층천, 3층천, 3층천에서도 12나라를 통해서 보좌에까지 와서 보좌까지 갔다는 거는 하늘나라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보고 낙원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서 보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1장에 아까 우리가 다시 본 거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더 높은 거기서 또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하늘에는 더 높은 산 엄청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그냥 에베레스트 산 뭐 8,800 몇 미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에 올라가면 정말 길들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들로 이렇게 집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바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원 같은데 뜰에는 이렇게 꽃들도 있는데 우리가 꽃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꽃들도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짐승들도 많아요. 물론 그 짐승들이 여기서 올라간 짐승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 짐승들은 못 올라갑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짐승들은 몸과 각 혼만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가 그 먹고 이제 새끼 치고 그렇게 그거밖에 각 혼밖에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지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서 우리가 고기들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상상이 잘 안 가죠. 정말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차들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개인차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써야 돼요. 거기서 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농사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다 즐거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가는 구원 받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오로지 말씀만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누는데 나중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말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서 좀 더 깊게 좀 더 광범하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나오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면 이게 동영상이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거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한 거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